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유직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이 나라에 임한 코로나 사태에 속히 종식이 앞당겨지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도 성도가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속죄 제물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성소였다, 성막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전에는 이 땅에 걸어다니는 성막, 인격적인 성막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에 돌아가시든 그 장소가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합당한 장소였고, 그것이 골고다 언덕이었으면 버려진 아사셀 양에 의한 이스라엘 민족부터 버려진 곳 성 밖에서,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 아래에 법궤가 있어서 거기에 피가 떨어져야 또 여호와를 위한 속죄 양으로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얼마나 합당하신가. 그분은 흠이 없어야 했고 사람이어야 했으며 뿐만 아니라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겨받으셔야 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일 수밖에 없었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모든 자들은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흠없는 속죄 양이 될 수가 없었고,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처럼 송아지와 염소, 송아지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고 염소들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인데, 이것이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한 이것은 모형이었다.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제물이 되셔서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된 본성이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사람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에게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 오리란 엘리야, 대제사장의 자손으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통해 죄를 넘김으로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자격을 성취하셨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살 수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대제사장인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을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셨을까라는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과거에 착각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모형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에 관하여 축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모형이었다라는 생각을 거꾸로는 축소적인 생각이 아니라 너무 크게 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에 잘못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신데 구약 성경대로 이루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으로 대지상으로 온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대지상의 자격이 없으신 게 아닌가라는 착각을 한 거죠. 내 스스로입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구약 성경이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나 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묘사해 주지 못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 일부만을 설명해 주고 일 뿐이에요. 진짜에 대한 이 사건으로 한 인간으로서 다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속죄 양이 되시는 것도 유월절 양이 되심과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거든요. 유월절 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속죄 제사에 대해서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께 돌아가신 시간은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양에 또 다른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속죄 양으로서만 끝날 수 없어요. 유월절 양으로서 또 속죄 제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요한 1서를 보면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 보내셨다. 그리고 또 화목제도 나와요. 그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바침으로 번제로도 드시고 그분은 가루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가루가 되셔서 소제제물로 가루로서 반죽이 되어서 소제로 드려지셨던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거기다 적용하려면 안 되고 그 중에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파트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에 그것은 어거지로 붙인 게 아닌가. 왜? 아론의 반차로 예수님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다시 보니까 이 양반은 천재예요. 아니요. 세상 말로 천재고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아론을 날려버려요. 아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식은 아니다만 얼마나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지를
그래서 도저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라고 아론을 한 방에 날려버려요. 그래서 참,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가? 그 어떤 데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아론 대제사장 직을 수행하는 그 부분에 관하여 구약 성경만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 것인가에 관하여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를 알지 못하고 헛다리를 붙잡을 뻔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디도 읽었습니다마는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제사에 누가 예수님께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론이 안수하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대제사장이 안수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자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인류의 대표가 안수를 해야지. 아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살 수밖에 없었죠. 그 예표라.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죽으시러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오셨으니 온 인류의 대표가 그에게 안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는 더 뛰어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축소적인 의미, 그래서 그것을 너무 확대해서 잘못 해석해 가는 가능성을, 그건 잘못되었다. 더 크게 봐라. 예수님이 실체고 예수님이 진짜고 구약은 일부만을 설명하기 위한 해설서에 불과하다. 이걸 조립을 다 해야만이 메시아라는 게 딱 나오고, 이분이 우리의 속죄점을, 속죄를 위한 장소, 그 다음에 속죄를 드리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입심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론인가? 왜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나? 오늘 이 대제사장직으로서의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지 히브리서 5장에 설명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가 또 히브리서 7장에 따로 떨어져서 얘기해요. 따로 떨어져서 엄청나게 또 많이 합니다. 이번 내일 제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에 관한 것은 내일 제가 얘기를 하겠고요. 오늘은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왜 대제사장직을 아론에게 감당케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아론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던 모세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둘이가 만나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론이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의 두목이잖아요. 우상 숭배, 아주 지옥 갈 1번. 그 순위, 1순위. 여러분, 죄악 가운데 제일 나쁜 죄악이 우상 숭배죄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32장에 나와 있는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무슨 우리를 위할, 모세는 시내산에 가가지고 뭐 안 보이는데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는데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고 그랬더니 은금을 빼앗아서 뭐 귀걸이 코걸이 뭐 다 빼앗가지고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푹 나왔다. 지가 만들어 놓고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져야 할 마땅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구원 받았어요, 나중에.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아론인가의 부분에 관하여 성경을 봤더니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불러낸 것은 이 출애굽기 32장 전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28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라 라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범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아론은 평생의 짐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사용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 짓게 만든 장본인이다. 항상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참여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닭이 울게 될 때에 항상 그 참여하는 심정이었다잖아요. 내가 대표였는데, 제자들이 대표였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절대 다른 사람 다 부인할 때 나는 부인하지 않는데 자기가 부인했기 때문에 일평생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참여하는 심정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렇듯이 아론도 선택은 먼저 했어요. 아론을. 그런데 결국에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나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아실 거 아닙니까? 미래 되어질 일을. 그래서 아론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제 얘기를 하냐면, 대제사장 된 것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에게 맡겨준 것이지 그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은총에 의해서 그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된 것이지 그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런 교만함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구별하여 너에게 직분을 주었으니 너는 그 직분을 무릎을 꿇고 감당해라. 너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너도 똑같이 있고,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는 장본인이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아시고 아론에게 그 직분을 주지 않았을까. 자, 오늘 이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이 아론하고는 천양지차 다른 대제사장이시로 이 땅에 오셨다. 이분이 시체인데, 그러나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예표로서 아론이 쓰이긴 쓰였는데, 아론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고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하는 완벽한 대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이 감당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유일한 성경책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뛰어난,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높은 직이었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자, 1절부터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맨날 대제사장 1년마다 바뀌는 거잖아요. 아니 1년만이 아니라 죽을 때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으로 바뀐 거예요.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다. 너가 아니어도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 너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었어. 근데 특별히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걸 알아야 돼.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너 목사, 너 장로, 너 안수집사, 너 권사, 너라고 해서 특별히 준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너에게 준 그 은혜를 생각해라. 그걸 모르면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자기가 뭔가 잘못된, 자기가 무슨 잘난 것처럼 나중에, 특히 목사가 말이야,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더 그래버렸지. 자기가 무슨 하나님 돼요, 이제 나중에. 택한 자라는 사실을, 너가 아닐 수도 있었다는, 너가 아닐 수도. 근데 너가 쓰임 받은 거에 너는 감사하라. 너가 아닐 수도 있었다. 너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원래 없다. 나는 너를 먼저 아는데 너가
어떻게 살까 내가 다 아는데 너는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그 귀중한 직분을 맡긴 것을 너는 생각하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직분을 감당해 너무나 합당한 분이야. 너무나 합당한 분이야. 그분은 흠이 없어요. 그분은 대장직을 감당하기에 그분은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예요. 히브리서 7장을 잠깐 볼까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우리 주 예수는 너무나 우리는 합당잖아요. 우리는 목회자가 될 저같이 무슨 주의 종이 되거나 귀한 교회 직분을 감당하기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저는 분명히 그런 확신합니다. 난 정말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너무 평범한 사람. 내가 이렇게 성경을 깨달을 만한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서 강의 두 번째 강의 들어가면 제 간증이 좀 나오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 지조를 지킨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한한 다니엘에게 지식과 분별력과 그 지혜를 주시고 꿈과 몽조와 계시, 묵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까지 더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무한하신 은혜. 그러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론 마찬가지죠. 연약함에 쌓여있는 자였어요. 5장 1절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속한 일들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였는데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3절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하여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나중에 백성을 위한 순염소로서 2마리로서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지 아니하면 저는 제가 목회자 되는 거에 관하여 넌 목회자 되라 이런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설명은 안 되겠는데 내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나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이 뭐라고 그러지? 설명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게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리고 분량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아무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 1달란트, 너 2달란트, 너 5달란트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분량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한다고 했듯이 많이 받은 자를 그만큼 더 충성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나는 자격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 한번 내가 미리 봐서 나중에 하나님 나를 혹시라도 부르신다면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제 속에 그러신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시험 한번 보아하는 것이 광나루 우리 장신대 덜컥 합격이 5개월 딱 준비해서 합격이 돼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절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해라 그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로 태어난다고 해서 다 똑같으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르심을 받은 게 있어요. 부르심. 나중에 엄청난 부르심이 제게 있다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너는 그 부르심 너 주인에게 충성해야 돼. 할렐루야.
너는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죽는 것까지도 기쁘게 생각해라. 나는 그래서 저희 교회 얘기할 때마다 나는 항상 순교로 생각하고 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만큼 내게 고귀한 그러한 삶은 내게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향하여 나를 지금까지 써준 게 난 감사하고 죽으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만 하고 호박스럽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살아내는 자. 아론이 대제사장 거, 아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르심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해요. 얼마든지. 유다 지파에 훌륭한 사람 쓸 수도 있었고 르우벤 지파에 똑똑한 사람도 쓸 수 있었어요. 왜 아론이어야 되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 너도 연약하게 쌓여있고 너도 무식하고 너도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것은 너도 연약하게 쌓여있지 않느냐?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론이 평소 때 그렇지 않고 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 막 그렇게 착각할까봐 우상 숭배하는 그 대표의 사람으로 딱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짓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했으니까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인 걸 알고 주여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 대제사장 짐을 감당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 중에서 무슨 일이 있지만 잘못된 하나님의 너의 선택에 관하여서는 너는 그것을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부르시는 그 주인에게 충성해라. 그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모세에게. 자, 히브리서 3장에 그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나를 그 부르심 있다라고 생각하고 육체를 계신 예수님을 살았다는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인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니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 하나님은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의 집이라.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지만 예수님은 종도 아닌데 종처럼 자기를 드려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천사보다 뛰어나요. 루시엘 이런 루시퍼 이 엄청난 이 사탄막이 능력인 것 훨씬 뛰어난 존재가 되어버려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루시퍼에 비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뛰어났었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위임 맡은 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아주 그 주인이 죽으라면 죽을 것을 하면서 가듯이 그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상숭배를 자행했던 대표 우두머리로서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러나 자기를 돌아볼 때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쓸어주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쓰임받았다. 대제사장이 아론이 된 것이 아론과 그의 집하니까 너는 당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불량자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대제사장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연히 제사장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해야죠. 두렵고 떨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대제사장 될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어서 결국에 그가 대제사장직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론은 알다시피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 흠이 있어서 자기도 하나님께 먼저 속죄제사를 드린 다음에 속죄제사를 드려야 될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분이었다. 누구였느냐가 딱 두 가지를 소개해요. 오늘 히브리서 5장에 5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대제사장, 아들이시는 제사장을 말하고 6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제사장이신 우리가 아니라 아론과 그의 후손으로 대상 오지 않은 것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억지로 대상된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예수님의 대상이 되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죄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고 멜기세덱의 반차 시작도 끝도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만한 유일한 존재고 우리는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착각한 거예요. 아론을 너무나 위대하게 본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론과 그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된다고 한다면 대제사장 가운데 가장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 탁월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론 이후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면은 그가 그 직을 감당하는 것이지. 네가 아론과 그의 아론과 너의 후손이니까 너가 기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했고 진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그걸 감당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적인 모형이 멜기세덱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아론이 아니었다라는 거. 아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대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흠없이 감당하는 거지 그 어떤 존재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흠없고 점없고 거룩하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시려고 사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시면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 합당한 것이지만 합당한데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건 합당치 않아요. 이건 언제나 하나님이 그냥 뭉개버리면 그냥 끝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 훅 불어본다는 그날로 끝날 줄 알아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목숨처럼 감당하는 그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서 그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길 위에 다른 건 없다. 아론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참여하는 심정으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그가 나중에 죽을 때 마지막 호르산에 올라서 딱 둘을 데려갑니다. 아들 엘르아사를. 아론을 데려가 모세가 데려가요. 그리고는 아론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사에게 옷을 입혀줘요. 모세가. 아론은 단 한마디도 그 아이에게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나를 지금 여기서 이 산에서 데려갑니까? 얘기 안 해요. 내가 때가 되었구나. 여기까지 내가 쓰임받을 때였구나. 하나님, 내 본진에 안 했어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쳐내시지 아니하시고 이 마지막 걸음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 얘기하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직분 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죄인의 괴수야 다. 바울이 말한 거죠.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여쁜 여기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일 뿐입니다. 연약에 쌓여있고 우리도 늘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 직분을 감당할 동안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한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출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